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이고요.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내일부터 새해가 시작되지만 좀 앞당겨서 새해 인사를 좀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된 그러한 가정이 되도록 또 하나님의 복이 가득히 많은 새해가 여러분들 가운데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앞뒤좌우로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는 더 큰 복이 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원래 프랑스에서 있었던 이제 일인데요. 프랑스 중부에 거주하는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알랭인데 88 되신 분이고요. 아내는 이제 콜레트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인데 81살이 되신 그런 부인이었습니다. 이 노부부가 2021년 이제 9월에요. 청소부에게 이제 자신의 별장을 치워달라라고 이렇게 이제 일을 맡겼는데 이때 이제 일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별장은 이제 이 노부부의 할아버지 소유였어요. 이 할아버지는 20세기 초에 이제 프랑스가 여러 군데 이제 그 전쟁을 벌이고 식민지를 두었는데 그 식민지에 총독으로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이 할아버지 것이었는데요. 이 그 할아버지의 이제 소유로의 별장을 이제 청소하면서 유산을 받았죠. 청소하면서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이 청소부가 이상한 이제 물건을 발견한 거예요. 그 조각상이었는데 나무 조각상이 뭐 부적 같기도 하고 특이한 모양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이제 주인 노 부부에게 건네 주었죠. 가면처럼 생긴 이 이제 조각상을 받았던 노 부부는요, 요걸 이제 조각상 중고 판매상에게 이제 팔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이제 돈이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 노 부부가 얼마 이제 받고 팔았는가 하면 15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1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받고 이제 팔아 넘긴 거예요. 요 한번 그림 좀 보여주실까요? 요겁니다. 요걸 팔아 넘겼어요. 좀 특이하죠, 그렇죠? 이 이제 나무래든 가면을 이제 구입한 이제 딜러가 그 다음 해 3월에 이제 경매장에 이 가면을 이제 팔겠다라고 이제 출품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경매에서요, 이 마스크에 대한 가격이 무려 430만 유로,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60억 정도 되는 그러한 가격으로 낙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골동품 가면이었는데 21만 원에서 60억으로 이렇게 뛰게 된 거죠. 알고 봤더니 이 마스크는요, 은길 마스크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19세기 아프리카 가봉의 이 팡족이 제사 의식이나 여러 가지 의식을 할 때 쓰던 그러한 것이었대요. 그리고 현재 지구상에는 이 마스크가 한 10개 정도밖에 남지 않은 희귀 이제 유물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유물이 이제 노부의 이제 할아버지에게 이제 흘러 들어갔고, 총독이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걸 구입했겠죠. 흘러 들어갔고, 요걸 이제 별장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별장을 이제 유산으로 물려받은 이 노부부가 나중에서나 이제 청소통해서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제 알게 됐고, 그것을 이제 팔아 넘겼는데 너무 이제 아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경매에서 한 60억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 노부부가 이제 법원에다 고소를 한 거예요. 재판을 건 거예요. 딜러가 이 물품의 가치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지도 않았고 또 실제 가치를 오해하도록 했다라고 하면서 경매 수익금의 일부분을 좀 반환해달라 요구하는 그러한 소송을 이제 법원에 제기를 한 겁니다. 마스크를 구입한 이 딜러도요, 사실 본인이 이 마스크의 그 실제 가치를 몰랐다. 예. 그러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줄 몰랐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때 마스크를 출품할 때 이제 경매 초기에 그 추정 가치가 한 30만 유로 정도 된다고 해요.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4억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이었는데 이 금액을 노부부에게 이제 지불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죠. 이 제안은 이제 딜러가 그럴 의무가 없었지만 선한 뜻으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부부가 제안을 거절한 거예요. 돈이 적다. 더 내놔라. 라고 해서 이제 법원에 그렇게 이제 소를 제기한 겁니다. 딜러도 이제 그렇게 이 노부부가 그렇게 소를 제기하니까 그럼 나도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제안을 그냥 철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람에 이제 노부부는 이제 30만 유로 받을 이제 기회는 없어졌고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올해 이제 법정에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게 됐는데 법원 판사는 수익금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라고 결정을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딜러의 변호사나 이제 그 노부부의 변호사가 나중에 이제 재판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런 물건을 포기하기 전에 좀 더 이제 호기심을 좀 가져야 되고 귀한 물품이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가치를 좀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프랑스 80대 이 노부부는요, 세계에서 10개 정도밖에 없는 이 은길 마스크를요 150 유로에 그렇게 판매한 것으로 사건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마스크의 가치를 몰랐던 것이 큰 원인이 된 거예요. 후에도 소용이 없죠. 무죄의 대가치고는 너무 큰 손해를 본 거죠. 60억 원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였는데 21만 원밖에 받지 못했으니까 어마어마한 그러한 손해입니다. 이 가치에 대한 무지가 낳은 결과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노부부 입장에서 봤을 때 속이 좀 많이 상하긴 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이제 금액을 이제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 돌아보면 이분들의 삶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가지고 있었다면 60억 원이라는 돈을 만들 수가 있고 벼락부자가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게 없다고 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또 그게 없어도 앞으로도 그냥 그만하게 살아가거든요. 앞으로 사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 돈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뭐 없어도 앞으로 인생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성경 말씀에는요 매우 중요한 이슈를 담고 있습니다. 노부부가 그 가면의 가치를 몰라서 엄청난 부를 거머쥘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면 반면에 오늘 이 성경 말씀은요 사람의 생명, 영원한 운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의 나의 삶과 영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엄청난 가치를 지닌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가치를 모른다면 그리고 이 가치를 하찮게 여긴다면 은길 가면에 60억 원을 잃어버린 것 이상의 큰 손실을 우리가 입게 된다라는 사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요, 가치의 문제이거든요. 그 가치를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 뭐 그런 겁니다. 그 노부부 생각하면요, 그때 그 가면을 좀 전문가들에게 좀 감정이라도 한번 해봤었더라면, 그렇죠? 이런 엄청난 손해를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 번만이라도 물어봤더라면, 한 번만이라도 그 물품의 진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더라면 하는 후회를 아마 그 노부부는 지금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본문은요, 이 은길가면 이상의 큰 가치를 지닌 말씀임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주지를 해드리면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본문을 살펴보면요, 말미암아라는 말이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말미암아. 우선 한번 좀 찾아서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1절에 나오죠.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나오죠. 그렇죠? 예. 2절에 또 나와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5절에 또 나오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9절에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두 번 나오죠. 10절에도 두 번 나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뒷부분에 또 나오죠.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11절에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총 이제 8번 나오게 되고요.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1절과 11절이 이제 괄호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11절에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편 1절에는 하나님과 화평 누리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또 11절에는 마무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의지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자. 그렇게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눈에 보아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복해서 우리가 들려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미암아라는 이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가 평상시 대화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인데 글을 쓸 때는요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보통 말미암아 그러면요, 이게 어떤 뜻으로 쓰는가 하면 무엇에 의해서, 그 사람에 의해서, 영어로는 by 이렇게 쓰고요, 때로는 이걸 누구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할 때 through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단순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에 의해서 혹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이 말은 어떤 가치를 담고 있을까요?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지나치지 말아야 될 어떤 중요한 가치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위대한 가치, 측량할 수 없는 가치를 우리가 깨닫고 잘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첫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씀 안에는요 우리의 슬픈 현실이 담겨져 있어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슬픈 비극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비극인가 하면요, 우리의 슬픈 현실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6절 한번 보시죠. 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한번 손에 꼽으라고 한다면요, 다 꼽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육체가 연약하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아주 대단히 강렬한 것처럼 보여도요, 우리의 정신과 마음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몸이 무너지면서 마음도 무너지고, 마음이 영향을 받으니까 몸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현상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질병도 그 연약함을 부채질하고요, 우리의 주변 환경도 끊임없이 우리 연약함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돈에 약한 모습도 우리가 있죠. 유혹에도 굉장히 약하고요,
또 사람에게도 약합니다. 정에도 약하죠. 세상에도 약하죠. 권력에도 약하죠. 게으름에도 약하고요. 다른 사람과 막 비교하면서 또 약해지기도 합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한 그 말에 대해서요 굉장히 약해지게 되죠. 그 댓글 하나 때문에도 사람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스스로 정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둠에 약한 사람도 있죠. 불안에 약하기도 하고 두려움에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어느 누가 사람이 강하다 그랬어요? 세월 앞에서 혹은 이 노화와 죽음 앞에서 누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종류와는 전혀 다른 측면의 연약함도 함께 말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경건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연약함이에요. 우린요 죽었다 깨어나도 경건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슬픈 비극은 바로 죄입니다. 죄. 8절 한번 보시죠. 8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죄를 지었거나 혹은 짓고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었던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그런 일에 손을 씻고 깨끗해진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요 죄성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지금도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아직도 연약하여서 경건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그래서 아직도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죄인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사람들이 부러워해도요 죄인입니다.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을 만큼 모든 것을 갖추고 살아도 죄인입니다. 착하게 살고자 애쓰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고 자신에게 아주 엄격한 기준을 세워서 생활을 해왔어도 그래도 죄인입니다. 이런 말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도 죄인이고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 라고 해도 그 사람도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 나중에 인생의 결산을 하게 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되기에 우린요 그 죄로 인한 슬픈 비극을 안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존재들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슬픈 비극의 시작은요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비롯된 거예요. 10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시작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연약해진 것은 그들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고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죄를 짓는가 하면요 그 이유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었기 때문이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간이 되고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닌 거예요. 실상은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나를 그 자리에 앉힘으로써 비로소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슬픈 비극의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살기 시작하는 그 상태가 죄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죄인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척을 지고 지낸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인생에 무엇이 남아있을 것이겠습니까? 가장 슬픈 비극이 아닐까요? 신과 원수 관계 속에 지내고 있다면 그 어떤 것으로 그 어떤 사람이 그를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을 그 신의 진노로부터 보호하고 막아낼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또 다른 중요한 가치는 그런 슬픈 비극을 안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율배반적인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대요.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니죠. 사랑스러운 존재도 아니죠.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요 끔찍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시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이 표현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대요. 부은 바 되었다. 그 사랑이 느껴져서 사랑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부어준대요. 막 들이붓는 거 있잖아요. 들이부을 때는 막 넘칠 수도 있겠죠. 연약한 자들이에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자이고요. 하나님과 척을 지내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원수지간으로 그렇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관계를 잘 풀지 않아요. 뻥해가지고 안 풀어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붓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온 몸과 온 삶이 젖고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붓고 또 붓는다는 뜻이에요. 8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증명한 사랑이었다는 거죠.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증명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었대요. 그렇게 부어주시는 사랑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에는요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을 통해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에는요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도 슬픈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만든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에 또 나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10절에 또 나오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슬픈 선택인 거예요. 아들을 죽이는 선택이거든요.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내린 슬픈 결단인 거예요. 연약한 자를 구원하고 죄인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와 화목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내 아들을 내어놓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선택하고 내린 결단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깊은 고통이자 슬픔이기도 하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놓은 유일한 길입니다. 세상에 10개밖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도요 희귀유물로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긴다면 세상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는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신 그 가치는 어떻게 했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셨거든요. 보통 이 말씀은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다른 진리 없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인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 서게 되면요,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이제 오롯이 이제 좀 다가오게 되죠.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고 죽게 함으로 비로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이제 열려지게 되는데 그 길의 가치가 새롭게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 길이 참 슬픈 길이 아니겠습니까? 아들의 죽음으로 비로소 열려진 길이니까요. 아들의 핏값으로 닦아놓은 길이잖아요. 그 슬픈 길인 거예요. 그 길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아들 생각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내 아들 십자가에 매달고 그 핏값으로 도로 닦았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볼 때마다 아들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러한 사람을 보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슬픔과 눈물이 잦아들지 않겠어요?
도로 닦아놨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다. 그게 더 슬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들의 죽음으로 그렇게 닦여진 길인데 아무도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요 더 깊은 슬픔에 빠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오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에 위로를 얻고 기쁨이 되겠냐고요. 그 길이 어떻게 열려지게 되었는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슬픔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열려진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러한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느끼실 즐거움과 기쁨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에는요 특별한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통해서만 느끼는 즐거움이 있고요, 예수님에 의해서만 누리게 되는 기쁨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3절 한번 보시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사람이 고통 중에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겠어요?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냐고요. 어려움 중에 있으면서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의 인생에서요 슬픈 현실을 경험하였고 지금도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기뻐한다라는 것이 평범한 일상은 아닙니다. 10가지 웃을 만한 그런 일이 있어도요,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으면 한 가지 그 불행한 일로 말미암아 10가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웃음기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잖아요. 다른 거 다 괜찮은데요, 요 손톱 밑에 뭐가 가시가 들어가서 아프면요 다 아픈 거예요. 아프다 그래요.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이거 아프다 그런다고요. 우리는 요 웃음기가 사라진 슬픈 비극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런 놀랍게도 우리는요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대요. 왜 그렇습니까? 2절이 그렇잖아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그런 선포를 하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된 그런 번역본을 여러분에게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라보면 보이게 되는 크고 엄청나며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지금의 고난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영광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이 놀라운 일로 인하여서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어려움 중에서도 즐겁게 그렇게 삶을 꾸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즐기게 되고 예수님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만끽하게 된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심,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데 어찌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아무리 우리 가운데 고난이 크고 강하고 깊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 기쁨을 압도하지는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이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오늘을 인내하고 여전히 소망을 붙잡고 새해도 살아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오시면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걸음이었습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걸음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주님과 교통하는 삶, 주님과 통하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주님과 생각이 통하고요, 주님과 느낌이 통하고, 주님과 목표가 통하고, 주님과 마음이 통하고, 주님과 말이 통하고요, 주님과 생각이 통하는 그런 것이 교통하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과 마음이 통하지 않아도 어려움이 생기고요, 인간관계에서도 통하지 않으면 힘겨움이 찾아오는데, 주님과 통하지 않는다면, 또 통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무슨 일이 그 영혼 가운데 일어났겠습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해는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주님과 통하는 삶으로 인하여서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소망을 더 크게 품고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